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 그저 죽는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역사와 철학을 탐구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말이죠. 이는 매우 위험하고 또 허무한 생각입니다. 이 말은 뭐와 같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몰라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저 열심히 남들보다 무조건 빠르게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쓰러지는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이심을 압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맛보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방향을 정하여 살아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돈에서 찾습니다. 성공에서 찾습니다. 즐거운 기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힘을 잃어버리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시일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혹은 우리 눈앞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언제 옆에 폭탄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 삼시세끼를 따뜻한 밥으로 먹이는 그 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마다 우리에게 하루 세끼의 음식으로 따뜻하게 먹여주시는 집,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위로해 주시는 집,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그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집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니,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사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살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요?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다윗을 따라다니고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너 구원했어. 네가 여기서 잘하면, 끝까지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너 여기서 죄 짓고 내가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욕심 부리며 살면 넌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뭐가 우리와 함께 하냐면 평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환난을 당하죠.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약 70년 정도 살았어요. 그의 70년의 인생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참 많았습니다. 죄악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찬란하게 영광의 빛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얼룩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한 인생이었고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14세에서 15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을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혼자 아버지의 양떼를 이끕니다. 그때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양떼를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약 10세, 11세 때부터 혼자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산 겁니다. 그래서 14세, 15세가 됐을 때 그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집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다윗을 죽여 없애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길, 고생의 길이 펼쳐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방황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얼마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겠어요? 울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전 군대를 다 동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못 찾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울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30세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을 왕궁에 편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주십니다. 나눠드린 성경 구절 받으셨나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중년에 이르러서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러요. 그녀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하여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간통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사울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 다윗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다윗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저는 매를 맞아 죽어도 싼 죄인입니다.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자복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끔찍한 죄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악인인 다윗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를 체험하면서 죽어 마땅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복이 뭔지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교만함으로 자기 정욕에 빠져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오히려 다윗의 그 의로움, 자기 의를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환난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시는 거예요. 오랜 환난을 견디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다윗의 자기 의를 부수시고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다윗의 죄를 통해 다윗이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 없는 자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가 드린 수많은 재물의 자랑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요.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죄밖에 없고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바로 이 다윗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는 실패,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매를 맞고 인생에서 환난과 고통을 겪는 그 모든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잘잘못에 의한 보응의 법칙에 우리가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너 잘하면 상 주고 너 못하면 벌 받는다, 그 인과 유를 훨씬 뛰어넘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이 모든 아픔과 너의 심지어 죄를 범한 것까지도 나는 그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의 인격과 너의 속사람과 너의 품성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내가 훈육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옹졸한 인간이 아니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인간이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용서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도록 우리의 모든 실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요.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가 죽음을 맞겠죠?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여 죽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최후의 심판을 넘어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전 인생의 기록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때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려 벌받아 죽었다.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하하호호하고 남들은 다 죽을 고통 겪는데 나만 고속도로 달려가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줄이 둘러요. 우리를 묶어요. 수월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요. 환난과 슬픔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져 주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의의 흰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세요. 여기서 순진한 자는 어떤 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보를 뜻합니다. 바보. 우리가 흔히 사람이 순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의미로 말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말할 때도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 여기로 가야 하는지 저기로 가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그런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표현이 된다고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죽을 환난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을 피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환난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막죠?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을 쏴서 막잖아요. 미사일이 이쪽으로 날아가면 이스라엘에서 쏜 미사일이 그걸 따라가고, 이쪽으로 날아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결국에는 끝내 추적해서 격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유도 미사일처럼 우리를 추적해서 결국에는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잠깐 쉴래요. 저 그냥 이 길로 갈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정욕을 따라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딴 길로 새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따라와가지고 결국엔 우리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땅끝까지 도망가도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붙잡아다가 십자가의 길로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이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저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의 머리를 짓밟을 수밖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저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저들과 똑같이 보복하고 피에는 피, 저주에는 저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복을 저들에게 나눠줘. 생색내지 말고, 인색하게 구지 말고, 내가 이거 너 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그냥 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냥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그냥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미운 사람을 넉넉하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삶에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